구정 설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셨고,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 일주일의 첫날인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일주일의 첫날인 이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내 마음대로 취하게 되면 그것은 절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매 이제 저들의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 주옵소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모든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아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가정의 행복과 불행이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노아의 가정이 왜 행복했으며 노아의 가정이 왜 불행했던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가정도 없고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노아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마도 그것은 홍수일 것입니다. 홍수 심판. 노아 하면 홍수 심판이 딱 생각이 나고, 어떤 사람은 방주가 생각이 날 것이고. 노아의 이 홍수, 어떤 면에서 보면 심판이지요. 그런데 이 홍수의 심판이 왜 발생했는가? 홍수의 심판이 왜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보면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가보면 이 세상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했단 말이죠.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은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세상이 죄악에 가는, 세상에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언제나 늘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고,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나 노아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다를 게 무엇이냐 말이죠. 사실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죄악들이 일어나요. 차마 이 자리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의 세상이 가득해. 오늘날 여러분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모두가 다 죄악이 아주 그냥 뒤범벅이 되어져 있는 오늘의 이 시대를 한번 보자 이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을 찾아보기가 힘든 오늘의 이 시대에,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 이 노아의 가정은 왜 행복했을까? 노아의 홍수 전에 노아의 가정은 왜 행복했을까? 자,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셔서 세상에 호흡하고 기식하는 것들을 다 멸절하고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 와중에도 노아의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온통 죄악이 가득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노아의 가정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창세기 6장 8절에 가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하고요. 공동 번역은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음에 노아 홍수로 싹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계획했지만 노아의 가족만은,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세상이 온통 다 멸절을 하고 세상이 온통 다 죽는 가운데도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방주를 만들라, 방주를 쥐라 하면서 그 가정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죽는 것 가운데서라도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불황 중에도 우리는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는가 말이죠. 어떤 모습인가요? 창세기 6장 9절에 가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노아는 그 세상이 온갖 죄악에 가득한 속에서도 흙탕물 속에서도 맑은 물로 살았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6장 9절에서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이 누구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에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소리.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아담과 하와를 통한 그런 원죄 오리지널신 그 DNA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건이 맞춰지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범죄라고 하는 걸 매일매일 짓고 사는 게 우리예요. 저는 손을 씻을 때마다 깨끗한 것 같은데 하루에도 많은 손을 씻는 일이죠. 비누칠해서 손을 씻으시면 그 떼꼬작물이 쭉 흐르는 것이 보여요. 깨끗한 것 같아도 씻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면대가 하얀 자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만지면 그냥 때가 끼어 있는 것. 그러면 비누칠해서 이 손을 씻으면 탁 문대면 거기에 뽀독뽀독뽀독하지.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범죄를 짓고 알게도 짓고 모르게도 짓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노아는 이런 죄악 속에 살면서도 그는 의인이라 말했고 완전한 자라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에 그 멸망소 홍수의 심판에 막 쓸어버리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에 노아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다. 아마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며 노아의 때처럼 마시고 즐기자,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시대가 이 땅에 또다시 이때 시대처럼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런데 왜 노아가 이렇게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었는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노아 시대의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 찬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것이 죄요. 그 죄악 속에 살면서 그냥 진흙탕 속에 살면서도 노아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의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세대가 아무리 죄악을 밥 먹듯 하고 산다 할지라도 당연한 것처럼 산다 할지라도 너희는 본받지 말거라. 너희는 본받지 말거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온통 다 죄악 속에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정말 유일하게 노아처럼 은혜를 입었더라. 왜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라. 왜 마음에 들었어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에 가보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누구를 위해서 만들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노아,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오늘날 방주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요,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요, 찬송이 회복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바로 서는 것이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드리라고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라고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찬송하라고, 누구를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헌금하라는가? 누구를 위해 11조 하라고 하는가? 완전한 11조, 온전한 11조를 하라 하는가? 너희의 몸으로 거룩한 선제사를 드리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학개서 2장 8절에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 세계의 모든 거하는 것, 자 시편 24편 1절에 가보도 이 세계와 거기 거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있는 것도 없게도 하고 없는 것도 있게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산 자도 죽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요? 뭐가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냐 말입니다.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길이기 얼마고요? 길이는 여기에서 300규빗이라. 한 규빗이 요 팔꿈치에서 여기까지 45cm. 그러면 배의 방주의 길이가 135m. 그리고 배의 넓이가 50규빗이니까 22.5m.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3.5m. 그리고 창을 내되 상중하를 내라. 그리고 배 안에 칸들을 막으라고 정확하게 창세기 6장에서 구체적인 설계 도면을 주셨어요. 자, 모든 사람을 멸절하고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 하나님이 한번 하시겠다 하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서 그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근데 노아는 그 소리를 듣고, 아니 비가 쏟아지면 얼마나 쏟아진다고 이 높은 산이 다 잠기겠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았어.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줘요. 근데 누가 함께 했나요? 노아 그 아내가 함께 했어요. 세 아들이 함께 했고 세 자부들이 함께 했어요. 온 가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뜻이 맞았습니다. 온 가족이 말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장장 약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를 멸시하고 그를 조롱합니다. 허허, 노아 할아버지 미쳤네, 미쳤네. 어디에 비가 그렇게 쏟아져서 이게 그 집들이 채우고 산이, 그렇게 아마 비웃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것은 가족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가족이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하면 노아의 가족처럼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을 다 쓸어버리시는 멸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부부가 말이 통해야 돼. 부부가 말이 통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정말 통하는 사람, 합력해야 돼.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벽돌을 굽고 그리고 이 대를 쌓아나가자. 그리고 하늘 꼭대기까지 대를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니, 야, 저들이 왜 저렇게 바벨탑을 쌓아갈까?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좀 통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계의 언어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일본 사람을 만나면 일본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일본 사람과 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아가서 점점 높아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놓으니까, 흩어지게 하니까, 벽돌 좀 가져오게. 그러면 물 가져오라 그랬어. 아니, 벽돌을 가져오라고. 그럼 집 가져오라 그랬어. 안 통하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고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 바벨탑 쌓는 것은 중단이 되었고 사람들은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졌다라고. 이게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하나가 되었기에 바벨탑을 쌓아갔고 통했기에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게 나쁜 의미에서 통하고 나쁜 의미에서 하나가 되니까 흐트러 버리셨다. 혼잡하게 해서 흐트러 버렸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방주를 지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홍수로 멸하는 가운데 노아의 가족만큼은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오늘 이 시대,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따라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멸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가 통해야 돼. 부부가 통하고 가족이 자녀들과의 부모와 통하고 형제들이 통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의 방주를 건축할 수 있고 믿음의 반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홍수가 다 끝나고 노아가 농사짓기 시작했어요.
포도나무도 심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 포도의 열매가 풍성해서 그거를 포도주를 담궜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성경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고.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요. 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강원도를 가려면 어떻게 했어요? 동해안을 가려면 반드시 대관령 고개를 넘어가야 합니다. 대관령 고개는 그냥 이 곡선에 그 길이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요. 한눈 파는 순간에 그냥 수십 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곳에 가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부릅 뜨고 운전을 합니다. 한눈 파는 게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는 평지가 이루어지고,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죠. 올라올 때도 어려운 길을 그렇게 하고 평지가 이루어졌을 때 통계적으로 보면요, 어디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느냐? 그 정신을 차리고 그냥 이 힘든 길을 통행할 때는 사고 별로, 브레이크가 파열됐을 때 사고가 나는 것 외에는 조는 게 없었습니다. 한눈 파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지, 어려운 길을 지나고 힘든 길을 지나고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사고 많이 났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난 거예요.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요. 그런데 잘 될 때, 형통할 때에, 안전하다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정신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가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하면 됐지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어진단 말이죠. 언제나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언제나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맞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잘 이 인생의 삶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시대는 어떤가요? IMF 때에도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가정들을 지키지 못한 가정들도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팬데믹 시대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영혼이 잘돼야 돼. 영혼이 잘돼. 나머지 아무리 몇천억 대의 유산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용어로 정신이 잘못되면, 마음이 잘못되면, 생각이 잘못되면 한순간에 다 날라. 몇천억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불면 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기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문제가 생겼는데 풍년이 되다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술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이 문제였습니다. 현대인들도요,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 많고요, 술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목사님, 오늘의 이 시대에 뭐 이렇게 뒤떨어진 소리 하십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술 취하지, 술 먹지 말라고, 술 마시지 말라고, 저서부터 그런 이야기가 없어졌고요. 당연한 듯, 술 마시는 것 당연한 듯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명한 연예인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기에 그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분까지 가지고 있는 것 알지요? 그런데 술을 아주 잘 마시는 모습이 TV 매체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더라고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나요? 그러면 성경에 제가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뽑았는데 한 페이지가 제가 뽑았어요. 오늘 그거 말씀 다 드릴 수 없어요. 술은요,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온갖 해악만 끼쳐. 물론 사도 바울은 약으로 쓸 때가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만, 약으로 쓰는 건 인정했어요. 자, 술 취해서 노아가 큰 대자를 하고 옷이 다 벗어진 상태에서 큰 대자 수치를 드러냈어요. 부끄러움을 드러냈어요. 그때 둘째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봤다는 거죠. 술이 문제였죠.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옷을 벗는다 할지라도 겉옷을 벗는 거 상관없죠. 그래서 제가 약 한 39년, 40년 전에는 집사님 가운데 중동에 옷감을 수출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하얀 건데 만지면 보들보들한, 그게 빛일까 말까 하는 그걸 수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박음질을 하고 이래서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옷감을 그냥 둘러요. 둘른 다음에 질끈 묶으면 그게 옷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옷을 저당 잡혔을 때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해요. 왜? 그것이 이불처럼, 혼이불처럼 쓰이니까, 덮고 잘 수 있도록 하니까. 유일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박음질된 게 아니니까, 술이 취했으니까 그게 하나가 풀어지면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때에 둘째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의 형제 두 사람에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감추지 않았습니다.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드러냈어요. 그랬을 때에 다른 두 아들이 겉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보지 아니하고 덮어드리고 가려드렸단 말이에요. 노아가 술이 깼어요. 그 사실을 안 다음에 그 함을 향하여 너는 셈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했어요. 그 가정이 과연 행복했을까? 참 그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켜서 행복했던 그런 가정,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었고 하나가 되고 통했던 그런 가정으로 행복했던 노아의 가정이 오히려 농사가 풍년이 이루고 형통하고 잘 되고 돈을 벌고 부자가 됐더니 바로 불행한 가정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덮어주지 못하고 가려주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 부부라고 해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잠언 18장 21절에 가보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말에 달려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말에 달렸다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가보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입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에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부부간에서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 말이란
해서는 안 될 말은 하면 안 돼. 부부라도 말입니다. 해서는 화가 난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것이 비수가 돼.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돼. 말이라고 하는 게 바벨탑 사건이 무엇 때문에? 언어가 하나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떤 젊은 부부가 유학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공부를 합니다. 아내는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저 일하고 일해서 남편 뒷바라지를 합니다. 드디어 남편은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대기업에 취직도 해서 이제는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싸움이 이루어졌습니다. 부부싸움이 이루어졌을 때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한마디가 그 아내에게는 비수가 되어서 심장의 정통으로 꼽혀. 그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 한마디에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완전히 그의 인생은 그 한마디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 아내의 일생은 황폐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아침부터 자기 일을 포기하고 밤늦게까지 뒷바라지에서 학위를 받고 이제 살만하게 됐는데 부부싸움 한다. 싸울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냐 말이죠. 우리는 부부라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 안 돼요. 악에 바친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나실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블레셋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나의 힘은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 그러면 없어진다. 이거는 정말 무덤까지 가져가야 돼.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해서 붙잡혔어요. 그들이 머리를 잘라버렸어. 힘이 없어서 그는 꽁꽁 붙잡혔어. 부부간에도요, 해서 안 될 말은 하면 안 돼요. 자식에게도요, 해서 안 될 말은 하면 안 돼요. 그게 비수가 되어 평생을 불행하게. 부모에게도요, 요즘에 참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행하는 일들, 또 자식이 부모에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어요. 노아의 가정이 하나가 됐을 때, 서로 말이 통했을 때는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그 수치를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드러냈을 때, 자식이 나아가서 올레리 꼴레리 할 때 그 말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노아는 아버지임에도 말로 자식을 저주하는 세상에 이룰 수가 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때에 불행할 수밖에 없었더라. 노아의 가정이 한 뜻이 되고 하나가 됐을 때에, 언어가 하나 되고 말이 하나가 되고 그저 하나가 됐을 때, 말이 통할 때에, 여러분, 행복한 부부는 어떤 부부가 행복한 부부인지 아세요? 말이 통하는 부부. 말이 통하는 부부. 행복합니다. 부모와 자녀도요, 어떻게 행복을 누리는지 아세요? 말이 통할 때. 야, 이 자식아, 니까지 뭐하러? 아닙니다. 아이들도 다
생각이 있고 논리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함부로 하면 돼. 내가 성질 난다고 막 하면 안 돼요. 자녀도 인격적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받을 것 받고 자녀에게도, 때로는 부모가 잘못했으면 그저 자기의 화나는 일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화가 났는데 자녀에게 퍼부었다라고, 미안해,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화가 났는데 너에게 퍼부었네, 미안해, 용서해 하고 자녀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 어머니하고, 어떤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목양실로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물론 그 어머니하고도 대화를 하고 아들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와, 근데 그 아들과 제가 대화를 하는데 통해요. 통하더라고.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것은 신학을 정도로 하면 알 수 있지, 웬만한 사람은 신구약 중간사가 뭔지 몰라요. 성경의 구약의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의 이 사이가 신구약 중간 시대인데, 이게 약 몇 년이냐면 40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말라기 4장에서 딱 끝나시고 신약의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400여 년 동안에 이게 암흑의 시대예요. 암흑의 시대, 흑암의 시대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게 신구약의 중간사예요. 그거를 알더라고요. 학생이 말이죠. 근데 말이 통하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말이 통하면요, 그랬구나 하고 별것도 아닌 말에 박장대소하고 웃고 깔깔거리고, 그러면 그 가정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그냥 마음이 통하고 하나가 되면요, 아주 조잘조잘해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지가 잘못하고도 매맞은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가정이, 서로 통하는 가정이, 언어가 통하고 말이 통하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거죠. 그게 하나가 되는 가정이 행복한 거죠.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노아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 됐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되었고, 또 불행한 가정이 되었다.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저와 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때에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가족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가 되었어요. 언어로 하나가 되는 가정, 서로 통하는 가정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럴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